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가인과 너무나 닮았더라 이런 거예요. 아니요, 가인보다 더한 폭력성과 잔인성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경건한 믿음의 자손 셋의 후손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면은 살인의 추억을 안고 살더라는 것이죠. 이름을 살펴보면 가인의 아들 에녹, 그러면 경건한 믿음의 후손 셋의 후손 가운데서도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잖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똑같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또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무후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치신, 무드사엘 하나님의 사람, 라멕 실력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도 이름을 살펴보면 5장 12절 말씀에 마할랄렐이라 하나님께 찬양, 또 5장 22절부터 보면 에녹이 나오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지금 에녹, 라멕, 가인의 후손과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내면은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살인과 분노와 폭력성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선악지식의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인한 폭력을 일삼았던 그 라멕을 통해서 그 가인 후손의 그 나쁜 꽃을 피우더라 이런 것이죠. 반대로 경건한 믿음의 계열 셋의 후손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경건을 한번 품고 믿음의 계대를 잇는 귀한 가문들, 가정들은 어떻게 내려가는지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계대를 잇는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것은 다시 시작하자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고백을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가인,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곧 여호와를 소유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가인을 낳고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가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아벨을 낳고, 아벨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다고요? 텅 빈, 공허, 허무하다, 허탄하다, 덧없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 이름처럼 덧없이 허무하게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인생 참 덧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에덴 동편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에덴 성전과 에덴 동산과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소망과 기대감이 다 사라져버린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4장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갈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을 짓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거꾸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장 2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셋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아벨이 있던 그 자리에 셋을 놓았다 이런 의미죠.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 아벨의 죽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계대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셋을 주신 거예요. 이 의미를 아담과 하와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셋이라 짓고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르다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다르다 이런 이 뜻은 모양과 형태가 예수님과 다를 뿐이지 본질상 같다 이런 의미가 이 다른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 이 알로스라는 이 단어는 모양과 형태만 다르지 본질상 같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다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치로 셋은 아벨과 다르지만 본질상 아벨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할 때 이 씨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제라인데 자손,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때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단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여기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씨라는 단어와 똑같은 제라라는 단어예요. 여자의 후손, 아벨의 죽음으로 끊어질 위기에 놓였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씨, 후손, 곧 셋을 주셔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시더라.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복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를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됐고,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 죽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벨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셋을 주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이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포기는 배추 포기 셀 때나 쓰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포기는 없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담의 손자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에노스, 이렇게 믿음의 계대가 이어가는데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 이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아들을 낳고 이름을 왜 인간, 사람 이렇게 에노스라고 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가인족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족과의 구별을 상징합니다. 가인족의 삶은 어때요? 문화와 예술과 기계 등 첨단을 가지고 그 사회를 주름잡고 성공하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산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름을 살펴봤지만 다들 하나님을 믿는 셋의 가문과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늬만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율법적인 삶을 사는 대표적인 후예들이 바로 가인족의 후예들입니다. 이들 삶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짐승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짐승 같은 삶이었다.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사람이라. 저 가인족의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25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사람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있었으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많은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 후손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25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런 제물을 드리고 예배가 있었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 이야기는 드디어 공동체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서로 다른 제물을 드렸었지만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이제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지금 4장 26절 말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요, 이전부터 여호와의 이름은 등장을 했습니다.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했었고, 4장 1절에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4장 13절에 가인도 여호와께 고하되 여호와의 이름이 다 불려졌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할까? 3대가 낳고 많이 번성한 상태에 아담과 하와도 같은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이 죽고 가인족들이 하나님 없이 짐승같이 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에노스,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 단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동안 아담과 하와의 가족들, 많은 후손들, 이들은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고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구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제사로, 예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이 드디어 에노스 때에 와서 꽃을 피우고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가인족들은 람에게 와서 살인, 분노의 꽃을 피웠지만 믿음의 계보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를 낳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런 통고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돈과 명예, 권세,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찾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내일 우리가 죽는다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 찾는 것밖에 없고 주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셋, 에노스, 이 믿음의 계보가 드디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절대자이며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3대 손이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5장에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이 마할랄렐이라는 뜻이요, 마할랄렐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자 빼면 말이에요, 할랄렐,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미를 가지듯이 하나님께 찬양, 이런 이름이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야렛, 에녹, 가인족 속에 있었던 에녹과 이름은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후손이 나오고,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노아까지 믿음의 계보,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인생, 유한한 인생이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계보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가인 족속에서는요, 몇 년을 살았다, 죽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몇 살을 살았다, 몇 년을 살았다,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런 인생의 결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인족 속에서는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영원히.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심판받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었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죽고 그 다음 주님 나라에 가서의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셋,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계속 흘러서 중간에 에녹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아들이 나왔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등장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가문은 계속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문을 이야기할 때 참 우리 설교자들이 많이 쓰는, 비교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맥스 주크라는 가정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가정, 이 두 가정을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을 우리가 가문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도박꾼이고 술집만 드나들고 이런 사람으로 많이 비하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을 조사한 사람에 의하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낙천적이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고, 실용적인 기술을 가졌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 그런데 다만 학교 다니기를 싫어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면에 낚시질, 사냥 등 이렇게
오락적인 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만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누리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다. 누가 생각나요? 가인이 생각나고 이삭의 아들 에서가 생각나죠.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노는 데에 그렇게 뭐 사기적인 기질 또는 뭐 폭력적인 기질 이런 것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결과 이 후손의 범죄자 가족이 많았다.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고 19세기 유럽 세계까지 인정받는 신학자고 사상가였고 어려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10살 때 동네 가까운 숲속에 움막을 만들어 놓고 매일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일화가 있는 거예요. 10살 때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기도원처럼 해놓고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을, 이 두 가문을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원십이라는 사람이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정을. 그 결과 현재 노는 것을 좋아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5대손을 조사를 했는데 한 1200명 정도의 자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가문의 행적을 보면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낙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져서 병약한 삶을 살았고 310명은 거지 생활을 했고 150명은 범죄자가 되었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가 되었다. 이 맥스 추크라고 하는 그 가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현재만을 살다가 결국 그 가문 그 흐름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니까 이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40년이 지난 후에 한 139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또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 중에서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66명의 의사,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된 사람이 30명, 그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왔다. 여러분 이 가정의 비교를 보면 너무나 극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계속 흘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 족속의 모습과 그리고 셋의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 이 후손들이 어떠했는가? 이 믿음의 가문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 가정들도 보면 대표적인 가정을 살펴보면 오상진 목사님이라고 한두 달 됐는데요. 돌아가신 지가. 그분의 아드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고 또 둘째 아드님이 올해 9월 달에 총회장이 될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오정호 목사님이 우리 합동 측에 참 걸출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아버님이 오상진 목사님인데 참 부산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소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두 아들님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또 권성수 교수님 가정이라고 우리 총신대 교수님 하시다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목회 생활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 가문은 온통 5명이 다 목회자이면서 다 박사님이시면서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큰 획을 걷는 가정인데, 이 가정도 그 아버님이 그렇게 서대문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셨던 그런 가정이었고, 분당 우리 교회 참 목회를 잘 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님은 시골 교회를 하시다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그 아버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드님은 이렇게 지금 참 목회를 잘하고 계시면서 보면 아버님 때에 그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오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분들의 후손들이 그 아버님의 그 열매를, 그 수고와 땀과 헌신을, 그 열매를 자녀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죠. 자녀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의 계보가 흘러갔다,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셋과 에노스, 이렇게 흘러 에녹과 노아, 이렇게 믿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서 아름다운 계보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후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 지금 시작되어지는 이 계보는요, 그 다음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는 기하급수학적으로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흘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유산을 내려주고 이어가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에노스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어질 때 이 믿음의 계보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려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일 죽는다면 돈과 명예,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뒤돌아보면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과 믿음과 은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